제가 약 2주 전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한 인천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사모님이 예언을 상당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자녀가 어느 진로로 가야 한다던거나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잘 맞히고 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맞히면서 또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약이나 혹은 어떤 식품, 그러니까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약과 식품들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들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은 그것을 먹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의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참다 못한 성도들이 이 사모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TV 프로그램에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왜 이 사모님에게 달려갔을까요? 바로 이 사모님이 행하고 있던 그 신비해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간 거죠. 그러면 이 사모님이 처음에 했던 기적과 이적은 다 거짓이었을까요? 오늘날도 분명히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에도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기도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3장까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80세 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왜 부르셨죠? 모세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80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자신을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3장 11절 이하부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친절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어떻게 설득하셨는가? 모세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다. 그냥 구원해만 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한 재산,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재물도 줄 거라 하면서 설득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고집을 전혀 꺾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염려 말고 이집트로 가라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만일이라고 물었을 텐데 지금 모세는 자기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래도 만일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들이 내게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아주 확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이 말을 할까요? 또 저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힘이 있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더 두려워할 것 같은데 왜 모세는 애굽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을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도망자요, 모반자요,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모세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어떤 말은 평생 가슴에 남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애굽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움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공격했죠?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재판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말이 모세의 가슴에 평생토록 남아있었고 이 말 때문에 모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3장에 걸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으로 구원해낼 거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하고 계속해서 뭐 하셨죠?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지금 모세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요,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에게 당했던 그 경험이 더 생생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40년 전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3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틀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세를 볼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합니다.
포기한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지. 너 관두고 내가 가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전능하신 여호와가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넌 어쩌면 이리도 믿음이 없는가? 어쩌면 이리도 말이 많은가? 라고 하시면서 책망할 것 같은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발언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달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의 심정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유모였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 살려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고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에 있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우리 배워왔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그건 모세만 그렇게 느낀 것이고 실제로 누가 간섭하고 계셨죠? 하나님이요. 근데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나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초신자 때 교회 나오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유리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겠니? 많이? 다 이해한대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신앙 간증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막 간섭하셨다고. 근데 주현 씨 그런 얘기 들으면 아직은 그게 다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초신자 때는 아무리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간섭하셨다고 말씀해도 그것이 잘 들리거나 보이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듣는 귀가 다 다르고 해석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상태를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한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모세 앞에 세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죠? 세 가지 기적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두 번째는요.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 이 기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이 기적.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애굽의 수호신 중 하나의 신이 뭐냐면 바로 코브라였어요. 그러니까 뱀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나 아니면 왕관에는 어떤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까? 바로 코브라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뱀이 지팡이가 이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된다는 것. 모세가 만지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변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애굽의 권세를 누구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권세를 가지긴 하지만 실제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는가?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이 걸렸다는 건 뭘 의미하죠? 부정한 자요. 죄인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하지 못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건 모세의 신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뭡니까? 도망자고 살인자고 모반자라는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인가? 여러분, 제가 여기 승일교회 담임 목사, 그럼 전 누구를 대표하는 자입니까? 예,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정결케 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노예라고요? 애굽의 노예로. 그럼 이건 애굽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는 것입니까? 아직 죄인이요.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모두 정결한 의인이 되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또 하나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자연을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나일강이 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방 신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기적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가장 힘있어 보이는 애굽도 하나님 나라 권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만들어 놓은 이방 신들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네가 보이는 신이 다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7장 가면 애굽 사람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마술을 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마술을 행하긴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오히려 그 뱀 됐던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누가 진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유명한 퍼포먼스를 하는 마술가들이 그런 공연을 할 때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합니까? 아니면 정말 미리 다 공연장을 잡아놓고 미리 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만 명이 모인 데서 합니까? 예, 사람도 유명한 마술사는 함부로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아니하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퍼포먼스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능력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겨우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베풀고 계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키우시려고요. 모세가 40년 전 자기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너를 불러 이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은 네가 애굽에서 만나던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빌라면 빌어 밭이란 밭죠 하는 애굽의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네가 왜 내 말을 못 믿는지, 네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헤아리시면서 인격적으로 상호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좀 나를 믿어달라고, 나를 좀 신뢰하라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다 정해놓은 틀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동그라미 안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 안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모 안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세모가 아니라고, 네모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틀을 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투덜거리는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떡하죠? 귀를 막아버리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 세웠겠다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 열심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게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믿음을 키우시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만을 표시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이 가면 이 백성 내 말 안 듣는다, 나 안 믿는다, 하나님 보냈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했지, 하나님한테 그러니 어떤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어떤 표징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2절에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먼저, 모세가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5절 뭐라고 하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 증거 있으면 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어줄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서 그 손에 병이 들고 회복되는 기적을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혼자 이 기적도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 이 기적은 믿을 수 있어, 믿을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하시
9절에 세 번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푼다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모세보다 더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안, 사망까지 준비해서 내놓으셨을까요? 단순히 모세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어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암행하며 한 마음이 되어 출애굽하지 않을 것이 출애굽해야 되지 하는 게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것 같지만 실은 이 기적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기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시려고 애쓰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 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에헴 하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동안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4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도는 게 아니고 열흘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토록 믿음을 키우시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칠 때 대학교나 대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애들 눈높이에 맞춥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혀 짧은 소리도 내고 손에 허리도 올리고 반짝반짝 율동도 하고 무릎도 꺽꺽하고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퍼포먼스를 동원하죠.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자, 무엇보다 여러분,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마지막 기적은요, 앞선 두 기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가지 기적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말씀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 기적은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회복이 돼요. 손이 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은 회복이 아니고 그냥 멈춰요. 이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피는 뭐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과 또 하나요, 죽음이요.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과 죽음. 그러면
이게 물이 피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다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일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아나왔고요.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애굽은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그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대 다 어떻게 됐죠? 물에 수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고요. 실제로 이제 모세는 이 출애굽기 5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애국에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죠.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몇 가지 기적을 베풀고 나오죠? 10가지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베푸는 선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떼를 가져오고 반석에 물이 내리게 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는 뭘 기억해야 되죠? 이 기적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이 내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하나님 거라고 믿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 착각할까요?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끝날 때까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모세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을 주신 목적이 나 때문에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도 뭘 기억해야 되는가?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마다 물론 모세의 리더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기적과 이적은 모세가 일으킬지 모르지만 실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볼 때요, 그 기적과 이적에 환호하면서 기적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에 따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모님이나 그 어떤 사역자들에게 혹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주의 종류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아니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는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볼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이 환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있다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뭐에 불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았던 제자 누구죠? 예, 도마요.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박힌 손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 말을 하니,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8일이 지난 후에 도마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손을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손 놓으라고 친히 다 해보신 후에, 그런 퍼포먼스를 다 해보신 후에 도마에게 책망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도마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미 도마는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죠? 3년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것도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눈에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하는 수준이니 주님께서 이런 책망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신앙의 첫걸음,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선생님이 퍼포먼스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성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비한 기적은요, 오늘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다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부터 약속하신 바를 오늘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정작 뭐를 모를까요? 말씀을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왜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지 않거든요. 왜요? 아무리
제가 목회 컨설팅했다고 했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을 만나 뵀지만요. 죄송하지만 선지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신약은 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를 헤매고 다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죄인인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적과 이적이 있는 교회를,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으시면 되냐면,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하는 교회를 가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기적과 이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떠나셔야 합니다. 왜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병이 낫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받아서 병이 나셨습니까? 그럼 병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배워가며 제대로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기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를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가며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배워가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좁디 좁은 내 믿음의 틀을 깹시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기적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일 있는 나무를